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요즘, 온라인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선교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7가지 두 번째 시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마음 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전 세계의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성경 속 물건을 보면 다시 바라보게 되는 성경 말씀, 와이즈 앤 와이드,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거실 혹은 방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점차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길 멈춰서는 안 되겠죠. 경건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작 전 자세가 바른 의자를 준비하고 성경책, 주보, 헌금도 미리 가져다 놓습니다. 예배 시작 후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 후엔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 전과 중간, 예배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박찬 대표는 잦은 해외 출장 중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땐 집중이 떨어지거나 자세가 나빠지는 등의 경험을 했습니다. 박 대표는 코로나 이후 다른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본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교회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같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몇 가지 규칙을 좀 정해봤거든요. 좀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 같은 거죠. 영상이 올라온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국내외에서 영상 요청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에게 경건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예배 행동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영상들이 제작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또한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거를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박 대표는 온라인 예배 때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배 행동 지침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예배 전, 예배 중간, 예배 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희환 담임 목사는 온라인 예배 속 마음가짐이 예배드리는 몸가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가짐이란 게요, 이 자세나 옷차림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시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소파에 늘어지듯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안 목사는 이렇듯 몸의 경건함을 지키며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조목조목조목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 안 받고 그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좀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 엄수, 바른 자세 갖추기, 딴짓 안 하기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 목사는 최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9가지 주의할 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안 목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라며 영과 진리된 예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최근 7년간 파송된 신임 선교사는 40대가 2,000명이 넘은 것에 비해 30대는 830여 명으로 40대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동원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전해야 할까요? 선교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알아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배로 수개월 걸려 조선 땅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타문화 속 열악한 환경, 질병 등과 사투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세운 교회, 학교, 병원 등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빚진 마음에 대한 강조는 다음 세대 선교 동원에 있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외부에 의한 강압이나 의무로 느껴진다면 전혀 재미를 가질 수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 거 맞지만 빚진 자를 강조하기보단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놓은 열매와 보람을 강조함으로 청년 세대들이 보람과 열매를 바라보며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평화 시위가 공공기관과 교회를 향한 공격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7월엔 교회와 성당 수십 곳이 공격당했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조각상을 파손당했습니다. 올랜도에 있는 한 교회에선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방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249년 된 교회가 방화로 불에 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포틀랜드에선 50일 이상의 시위가 진행되면서 일부 과격파 시위대가 도시 일부를 점거했고 이에 트럼프 정부가 연방 요원을 투입해 강경 대응하면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선 폭동이 미디어와 주요 정당의 지지를 얻으며 갈등을 악화한다고 주장합니다. We have 50 years, maybe close to 60 years, pouring this disinformation, this American disinformation into the minds of our populace and our young. I don't see what the surprise is when out and they say, oh, America is a terrible country, it's a racist country. America was founded on racism. That's what the New York Times is putting out. The way these operations work is there will be a mass of people who have a grievance, and they will be weaponized by a small cadre, or not so small cadre of organizers. 엘리자베스 로잘리니는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을 피해 베네수엘라를 떠나온 난민입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ve already lived through this thing when I was living in Venezuela. Statues came down. Chavez didn't want that history displayed. And then he changed the street names. Then came the curriculum. Then some movies couldn't be shown on certain TV channels. You need to guard your country and your society or it will be destroyed.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옥합은 뭐냐 하면은 팔이 부러졌을 때에 기부스를 할 때 쓰는 석고의 원료입니다. 알라바스터, 주로 이집트에서 알라바스터 옥합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나아드 향유, 히말라야 3,000m 이상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아드 초 뿌리를 한 지게 짊어지고 와서 불에 꼬우면은 겨우 몇 방울 나오는 거 아주 귀한 것인데 히말라야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지고 오면서 더운 기후에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옥합이라는 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용기보다도 시원합니다. 여기에 담아서 밀봉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옥합을 깨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던 향유 다 쏟아지게 되겠죠. 그냥 이 돌로 만든
옥합을 끼웠다. 이게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리고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립시다 또는 옥합 모임 이렇게 하는데 이름은 예쁠지 몰라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옥합에 집중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나무라는 제자들에게 가만히 두어라. 지금 향유를 나에게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핵심은 나에게 향유를 지금 붓고 있는 것이다. 이 향유는 유대인들은 장례에서 향유를 쓰지 않습니다. 꽃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예수님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것일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하루는 제가 요세푸스 기록 이렇게 두꺼운 영문책입니다. 읽다가 뭘 보느냐 하면은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향료를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쭉 펼쳐봅니다. 아사 왕이 죽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죽었을 때 향료를 사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하, 왕들에게는 향료를 사용했구나.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행동이었구나. 이 돈을 많이 들은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다 하는 이 사실이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옥합을 깨뜨립시다. 옥합을 깨뜨리고 여기에 자꾸 집중할 필요가 없고 마리아처럼 향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것이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서는 옥합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3개 모두 마리아가 준비한 한 근 1리터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리아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옥합을 구했다. 이렇게 본다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3개 가지고 있는 옥합을 제가 전시회를 하면서 가지고 다니다가 한 번은 실수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았습니다. 안 깨지네? 기왕 내가 실수한 거 한번 깨뜨려 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3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이런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또 안 깨졌습니다. 3번째 떨어뜨렸더니 깨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모습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크게 3부분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나도 향유는 다 쏟아지고 없겠지요. 어떤 자료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립시다. 옥합을 깨뜨리고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문지방에 가지고 가서 옥합을 톡 깨뜨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깨지는 물건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왜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나올까요? 이것은 1611년에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먼저 옥합을 broken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한문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을 보고 주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헬라 원어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옥합 뚜껑을 힘주어 열고 그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옥합 뚜껑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1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만든 포도주병 보면은 지크론 야콥 포도주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뚜껑을 딱 보면 코르크 마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같은 공장에서 만든 포도주 병을 보면은 코르크 마개가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밀랍으로 만든 뚜껑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밀랍으로 옥합 뚜껑을 만들었다면은 여름이 되면은 밀랍은 약간 누글누글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6월절 직전,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직 춥습니다. 이 옥합 뚜껑이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마리아가
여자가 이 뚜껑을 열려면은 여간 고생한 게 아니겠지요. 아마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 힘주어서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 뚜껑을 힘주어 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안 되어 있지요. 옥합을 깨뜨리고 한 것은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먼저 브로큰이라 썼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단신입니다. 제1회 건강한 한국교회 이미지 동영상 공모전이 열립니다. 일반인이 한국교회에 친근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영상, 한국교회의 섬김 또는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영상 등을 주제로 한 3에서 5분 이내의 동영상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단법인 크로스로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세종도서에 선정됐습니다. 애국지사의 발자취를 담은 예수로 산 한국의 인물들과 이야기 사헤리시를 비롯해 김영봉 와싱턴 사김의 교회 목사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등의 교양서적, 기후위기, 한국교회에 묻는다 등의 변화하는 사회상 속 기독교의 역할을 논하는 책 등 다양한 도서들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제32회 정기총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포함한 6개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지협은 성명에서 차별이란 구호로 포장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동성애와 동성혼, 성전환 등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을 검열하는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USA 라이프 플랫폼이 개발됐다고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술 전문가이자 목회자인 스티븐 앤드류는 페이스북이 자신의 계정에서만 월 500만 명을 차단했다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언론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USA 라이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즌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